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변하지요. 왜 변하냐 그러면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또는 가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좋은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양성과 그리고 변화성을 통하여서 사회는 변화되고 다양하게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과학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신앙의 가치는 내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현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를 중심으로 한다면 많은 변화와 새로워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내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 속에 있는 이러한 그 가치가 내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가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가치가 주관하도록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그 환경 속에 우리 가치가 변질되지 않고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제우선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사명성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우리의 현장,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 만나는 과정 모든 것 속에 밖으로 현상화해내는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상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눔의 교회 교인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가치를 지킬 때 비로소 밖으로 현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나를 결박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결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케다, 이케다 하지 말고 아케다 한번 해보세요. 아케다. 이 아케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철학에도 있었고요. 이 철학에도 이 아케다의 철학이 있고 우리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묶다라는 이 묶는 결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케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케다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신앙의 가치를 결정짓는 일에 또 우리를 요구하는 일에 이 아케다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결박하자, 나를 아케다 하자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를 묶어야 될 나의 아케다는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신앙으로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묵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나라에 있는 철학자인데 사상가죠. 이 묵자라는 사람이 이 갈등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 우선주의 때문에 그렇다.
즉 자기 가정은 귀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남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 나라는 사랑하면서도 남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한 나머지 남의 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한 나머지 남의 가정을 업신여기게 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구 춘추 시대는 그랬죠. 거기가 중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했지 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기독교적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갈등 속에 갈등으로 살아간다. 우리도 이런 우리 속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자기 자존심이 강하든지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강할 때 우린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갈등이 없죠. 그냥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존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갈등 때문에 이기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모이는 자리에 있기 싫어하고 거기서 자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회피가 떠돌이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이 신앙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자 그 갈등 때문에 떠돌이 길을 다시스로 떠나가 버립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하나님 말씀이,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신앙에 이처럼 자기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아가 강해서 말씀을 지배할 능력이 있다면 갈등은 안 일어나겠지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자아를 지배하게 된다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등,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갈등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지요. 문제는 정도의 차이와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빠르고 거기에 대한 농도가 우리보다 훨씬 짙다는 것을 느끼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소리를 듣고 하룻길인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가야 하는 그 하룻길인 그 길을 갈등이 커져서 3일을 돌아다닙니다. 그 모리아산이 하루만 갈 길을 3일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갑니다. 우리가 볼 때 3일이라는 숫자가 3일 꼴랑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비해서 3일은 3배입니다. 그 신앙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던 그로서의 3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어쨌든 그도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괜히 찾아오셔서 엘리에셀 그 충성스러운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고자 준비 다 돼 있는데 왜 괜히 오셔가지고 아들 준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삭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걸 내놓아라, 이 말이나 되는가? 명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변명될 거리도 있고 말거리도 충분하죠.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식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하가를 데리다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내쫓아버려라. 음식 한 움큼, 물 한 큼 주어서
그의 어미인 사라와 함께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정들고 나니까 내놔라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지 말든지. 이삭을 드리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힘들었습니다. 갈등이 컸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은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누구나 갈등을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이겨내야만이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말 속에 우리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간의 자존심, 나라는 사실은 나라는 자, 이 죄라는 사실, 죄.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사정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이것을 원하였는데 라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막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자아는 내 원하는 거와 함께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항상 악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여러분도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습이 바로 갈등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는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자기 자신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바로 그가 받는 시험이 뭡니까? 3일 동안 겪는 그 갈등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결국 이삭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갈등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삭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한 거죠. 이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자랑하고 싶었고요, 이삭을 통하여 자기의 가문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욕심이 그 속에 있었지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자기의 신분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면 이삭이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겠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중심이 아니라 이삭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지극히 원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소 서운하고 아깝고 좀 그런 건 있지만 갈등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한 것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약속을 받았으되, 그 이삭을 통한 약속을 받았으되 그 약속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마엘이라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이스마엘이 그 일을 할 것이고, 엘ie셀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엘ie셀에게 그 약속을 주셨으면 엘ie셀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이 본질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은 냉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저 역시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바로 자아로 인하여 온다.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묶을 수 있는 악해다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되도록,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성화시켜내는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이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 계룡에 오고 나서 첫 번째 지영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우리는 그 그릇을 사랑하면 마음껏 사용하듯이 사랑하는 그릇을 저 창고에 놓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늘 갖다 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어렴풋이 생각이 날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사랑인데 그 사랑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인. 그가 먼저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고로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삶의 관계는 이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처가 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처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을 형상화 나타낼 수도 있고, 흔히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작은 예수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달 우리 표이기도 합니다.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힘이 되는, 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응답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음성에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랑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이유를 달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악하다 했습니다. 다 묶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권리를 도리어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유대 율법사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을 것 같다라는 의무자로 자기를 전락해버리고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만큼 더 이상은 없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너 독자 이삭보다 더 경외함을, 이 경외함 속에는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보다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내세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복이 그때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오늘 또 세 번째 임하게 됩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들여서 드리는 것도 미래를 보는 겁니다. 칼로 찔러서 제물로 드리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안 죽을 것을 생각하고 드렸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산에서 일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통하여서 미래를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명예를 버렸습니다. 권세를 버렸습니다. 왜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공주의 왕자가 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지만 그것은 현세로 끝나지만 잠시 누릴 낙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미래 내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제물로 여겼으니,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을 다 아울러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모든 보화가 내세에 있을 하나님 앞에 상급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상급보다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받는 그 고난을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미래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내세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과 함께하였고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였으니 설사 내가 먹는 음식이 있을지라도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머무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케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케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익과 권리와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묶어야 할 아케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이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